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시점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들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단지 추상적인 선언으로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대 사회 현실에 구체화되는 그 규정들로 적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합한 십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의 법을 따르며 삽니다. 율법 조문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창조적으로 그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이루면서 삽니다. 십계명을 그냥 그 자체로 고정된 어떤 일반적인 원칙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정신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을 구체화한 세부적인 법규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3개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그렇게 적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법규들 중에서 종에 대한 규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 중에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그 실마리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구체화하는 이 율법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가장 앞과 뒤에는 제단에 관한 법, 그리고 그 뒤쪽에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즉 예배에 관한 법이 그 구체적인 규정들 앞과 뒤에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율법과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데 힘쓰는 것을 그 삶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괴리되어서 자기 만족적인 일에 빠져 있고 또 좀 무기력한 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저 사회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만 하면은 그걸로 무슨 변화가 생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약자들과 직접 연대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약자들과 연대하는 건 참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배와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법규에서도 가장 앞과 뒤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약자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만 드리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랑만 행해야 된다 하면서 합당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틀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법규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그 다음부터 21장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 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데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합니다. 우리도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집에서 자녀들, 배우자, 또 부모님 어떻게 대하는가가 인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또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 우리가 서비스를 사거나 물건을 살 때 그 판매하는 사람, 또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시간을 좀 사서 종처럼 부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고객이 되어서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을 행하는가 하는 게 드러납니다.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분 나쁘다고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정해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남자 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규정인데, 여종 중에서도 특히 첩으로 팔려간 그런 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노예 제도가 있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를 용인할 수 있느냐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양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할 때에는 성경에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규정들이 좀 더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포함해서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여러 규정들은 3,5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잣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당시에 그 보편적이고 당연한 걸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그것을 취한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사람의 제도가 타락했으니까 그냥 전부 무시해버리자,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과도한 제세례파 같은 극단주의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탕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는 게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본주의 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노예처럼 만든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전부 거부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님의 뜻이 더 구현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아 나가다 보면 노예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에 보다 부합되는 어떤 새로운 경제제도, 또 새로운 사회제도, 이런 게 창안될 날이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남종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히브리 동족들 사이에서 빚을 서로 지면서 못 갚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어서 그것으로 빚을 대신 갚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6년만 일하면 다시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종신으로 종살이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었습니다. 혼자 종이 됐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아내와 가족들이 딸려서 종살이를 시작했으면 그 가족들도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혼자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장가를 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남자만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좀 비인간적인 게 아닌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원래 그 부인에 대해서는
주인에 속한 사람이었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원래 평민이었다면 혼인을 할 때 사례금을 주고 혼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결혼식의 비용이 전부 다 주인에게서 나왔을 겁니다. 또는 주인에게 속한 다른 어떤 여종과 혼인을 했다면 결국은 그 여종 또한 그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자 혼자 나가는 것이 이제 당시의 관념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내와 자식들만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종신으로 종살이를 하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혼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준 것,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아내와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계속 순종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계속 돌보아 주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종이 종신으로 자기에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혼인 생활도 그러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의 이런 사랑과 배려에 감화되어서 자기 혼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이 사람은 종신으로 그 주인의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전은 그 종이 계속해서 자기 그 사람으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써서 이 사람을 돌봐주어야 했을 겁니다. 필요하면 혼인도 시켜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종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계속해서 상전을 섬기고 살겠다 합니다. 상전이 나에게 베풀어준 여러 도움들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으로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전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이 재판장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엘로힘이라고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는 아래 여기 성경 아래에도 이렇게 표가 돼 있죠.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재판장이라고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맹세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재판장 앞에 나가서 맹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권위자 앞에서 맹세를 하고 또 귀를 뚫는 이런 관습을 통해서 내가 평생 저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7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종은 이 남종같이는 자유롭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게 남종하고 여종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빚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 유사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끊으면은 좀 간음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력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그 여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상전은 그렇게 한번 자기에게 여종으로 들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 여인과 계속해서 첩의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평생 동안 그 여인의 그 복지를 위해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한 번 여종으로 들인 여인을 기뻐하지 않고 계속 첩으로 둘 생각이 없었다면은 그냥 돈을 받지 않고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풀어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가 계속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여자를 먹여 살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면 그냥 돈을 안 받고 거저 나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경우에도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의 첩으로 준 경우에는 딸같이 대우를 해서 그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했는데, 이 동침하는 것은 이 동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활비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면서 데리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보았을 때 이 당시 종에 대한 규정들에 비교해 보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종을 굉장히 대우하고 위하고 아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은 억압적으로 복종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초합니다. 여기 이 십계명과 그것을 구체화한 법규에 가장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사실 지금 주인 행사하면서 이 종들을 부리는 너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예전에 너가 그 종살이 종의 대우를 받았던 것을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을 그 애굽 사람처럼 종으로 부리고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애굽 종살이에서 거저 풀어주셨으니까 그 주인도 자기 종을 거저 풀어주고 또 계속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사랑으로 대해서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규의 정신은 더욱 온전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랑으로 평생 종살이 하겠다 하고 나설 정도로 그렇게 잘 해주어야 된다. 아내도 주고 생활 여건도 보장해주고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게 공급해주고 하여튼 필요한 걸 다 줘서 그냥 차라리 여기서 평생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어라. 그렇게 주인의 의무만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불과 3개월 전까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동족 아래 다시 종으로 들어가서 살려는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주인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큰 의무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인에게 잘해주라고 하면서 종 또한 그런 주인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오면은 종에게 주인을 잘 섬길 것을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그 정신이 더욱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 종에게도 그 사랑의 의무를 더 지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윽박지르지 말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도 종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전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주인은 더 귀하고 종은 천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매풍파리처럼 그렇게 벌을 받으시고 마치 무슨 대행업자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앞장서서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의 종이 됩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역할이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은 주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도 않고 또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주인도 종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 특히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